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회복의 주인공들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영광 돌리실 우리 서광조 원사님 박수로 초청해서 회복의 간증 듣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허리와 다리에 고통이 심해서 결국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위해 검사를 하며 준비하는 동안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얹어져서 수술하게 해주소서. 아멘.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될 때 걱정,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을 중얼거리게 하셨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담대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그 품에 안아주신 듯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수혈을 받지 않고 무통주사도 맞지 않도록, 그리고 혈압 정상을 위해 교회 공동체에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실제로 모든 응답이 되어 무통주사도 수혈도 필요 없게 되었고 혈압도 정상 수치로 바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큰 수술이라 통증도 심하고 회복도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웬일인지 심한 통증도 없이 잘 지내니 병원에서도 이런 사람 몇 안 된다고 회복이 엄청 빠르다고 신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침대에 누워 하늘을 보니 파란 하늘의 흰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늘상 있는 거라 당연히 여겼던 것인데 그날따라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수술 통증 때문에 아파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니 기적이란 아마 이런 것인가 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병실에서는 드라마 바이블 성경 듣기와 좋은 나무 교회 실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와, 아파서 병실에 있으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게 되네. 정말 몇 배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특별히 아프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이구나. 숨 쉬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입과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모두가 기적이고 감사라는 것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감사할 일을 계속 더 만들어 주셨습니다. 병원 수술비만 해도 100만 원이 훌쩍 넘을 줄 알았는데 단돈 7만 5천 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들이 다시 2번을 확인했답니다. 이 또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 저는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가 더 간절히 드리고 싶었고
성전에 하루라도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에서도 3개월을 있으라고 했지만 한 달 만에 퇴원하여 교회 올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때 교회에서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50일 중 마지막 주를 남겨둔 7월 20일 월요일에 도움을 받아 드디어 기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동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받으러 앞으로 나가 앉아 기도 받는데 저는 다리를 구부릴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이 의자에만 의지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받게 되었고 좀 무리가 되어 그대로 누워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그렇고 절대 바닥에 앉거나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려면 침대에서 한번 구르고 다리를 먼저 내리고 일어서야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목사님께서 권사님 어제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물으셨어요. 셀장님과 집사님 한 분이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3번의 음성이 들렸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2번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힘을 내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려고 와 계신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나 잡지 마세요. 내가 한번 일어나 볼게요. 하고 천천히 일어나는데 몸이 가뿐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날 셋째 날에도 도움 없이 혼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보면 놀랄 일이 또 있습니다. 김포에서 파주로 그것도 비가 쏟아지는 날에 세일 모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총 6, 7시간을 차에서 또 빗속을 걸어다니며 더 재미있고 더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얻는 자녀들의 특권이 아닐까요? 걸음도 잘 못 걷는 내가 무리 없이 공동체와 함께 다녀온 것은 정말 기록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질병이 나쁜 것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마다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소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목사님과 교회 사람의 공동체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저를 위하여 기도로 도와주신 목사님, 사모님, 셀장님, 우리 좋은 나무 공동체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면 좋겠어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도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곳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권사님 관정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양이 많아서요. 너무 많은 관정이 있어서 근데 그걸 줄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100만 원이 훨씬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7만 5천 원밖에 안 났을까? 그런 과정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권사님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간증에 천국 갈 때까지 최고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원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 가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맞히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는 훈련이고 감사는 습관인데요. 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뭐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 예배예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직분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 감사하고 있는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걸 먼저 보시고 그것을 최고의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최고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작. 감사는 최고의, 우리 화면에는 감사는 최고의 예배라고 나와 있죠. 자, 보통 우리는요 감사를 조건이나 환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면 이게 감사해요. 조건이나 환경에 있는 감사는 온도계와 같은 감사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기도했던 것, 또 내가 그토록 바랐던 것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죠. 우리가 바람대로 되지지 않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때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지금의 어떤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이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가 되어져서 최고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렸다는 온도계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 범사 감사, 평생 감사, 절대 감사예요. 근데 그 감사의 비결이 뭘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감사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죄수로 감옥에 갇히죠. 근데 제가 이제 요셉을 묵상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걸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 요셉이 농사를 똑같이 지었는데 소출이 좋아요, 열매가 좋아요, 뭐 이런 걸 수 있겠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지금 색깔이 구분이 좀 큰 글씨를 해놨죠. 함께 하심을 누가 봤다? 보디발이 본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뭘 했길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궁금하죠? 어떻게 했을까? 자, 그래서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어제 우리 좋은나무학교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봤어요. 5명이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저는 이제 학력고사 출신인데 우리 친구들은 고시 출신이에요. 고시. 검정고시 출신. 자, 객관식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을까요? 무엇을 보고? 첫 번째,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손잡고 다니셨다. 2번, 천사들이 항상 옆에 있었다. 3번, 남다른 아우라가 있었다. 아우라가 잘 뭔지 모르는 분들은 아는 분들한테 여쭤보시고. 4번,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되 늘 뭐가 넘쳤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자, 몇 번일까요? 4번 맞나요? 예. 뭐 저도 사실은 이게 뭐 100%다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묵상한 건데 그랬을 거예요. 진짜 휴지를 하나 주셔도, 설거지를 예로 하나 해도,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일에도 늘 최선을 다했을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런 그 마음에, 그 표정에 늘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생활에 활력이 넘쳐났을 것이에요. 그거를 누가 봤다?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드리는 예배고요.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 노예, 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외로울 텐데, 속상할 텐데, 정말 화날 텐데. 근데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우리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냥 말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감사를 살아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지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을 결정하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연구를 해봤는데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없지만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생각이 반복이 되니까 뭐가 된다? 말이 자꾸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은요,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물론 가끔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 되고, 말이 반복되면 행동으로 나와요. 그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습관은 결국 인생과 운명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첫 시발점, 출발점이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자, 생각을 잘하면 합시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한번 잘못하고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 말이, 행동이, 삶의 패턴이 딱 그렇게 묶여서 결국은 그 사람이, 나는 좀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내 삶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땡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어원이 생각에서 온다. think란 원어에서 옵니다. 그 뿌리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think를 잘하면 땡큐가 되어져요. 생각을 잘하면요, 감사가 보여져요. 우리는 감사를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환경에서 이게 감사다. 아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평생 그럼 염려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건가요? 원망하며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생각을 잘하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을 잘하며 살아야 돼요. 생각을 잘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아무 생각이나 막 하면요, 인생이 불행해져요. 오늘 권사님 간증해 보면요, 한번 누웠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왔잖아요. 근데 그건 감사가 아니래. 물론 상대적인 감사는 어쩌면 건강한 감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감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그 눈을 열고 생각을 바꿔보면요, 감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여기서 지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로로 잡혀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지금 참담하지만 지금 환경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너희가 생각을 바꿔야 돼. 근시안적으로 보면 그것이 재앙이고 염려고 두려움이고 우리 인생에 드려진 정말 없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너에게 뭐와 뭐를 주신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에서 와요. 생각을 잘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게 필요한 물건도 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새로운 아이템도 열어주셔요. 근데 생각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주파수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으니까. 오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감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생각의 근육이 있어요. 생각의 근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자극하고 소극적인 생각하고 비판적인 생각하면요, 그 생각에 근육이 생겨서 내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글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튜닝해서 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근육이 생겨서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려다가 아니지,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잖아, 미래와 희망이라 그랬잖아, 영에 주는 생각은 생명이라 그랬잖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실 거고 내 눈에 보이기에는 절망이고 가도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이시잖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이름 중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자, 그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공격해 온다는 전쟁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다? 전쟁의 소식이에요. 첫 번째, 창자가 흔들렸대요. 자, 어쨌든 하박국은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창자가 다 흔들렸대요. 또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그 전쟁의 소문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되더라고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대요. 그 환날날을 내가 기다리는데 전쟁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했다고요? 뼈가 썩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근심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처소에 있는데, 방 안에 있는데, 집 안에 있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온몸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아마 오늘 우리들 중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중에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창자가 흔들렸으니까, 입술이 떨리니까, 뼈가 썩는 것 같았고 방 안에 있는데 문 닫고 있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무릎이 탁탁탁탁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17절에 보니까 더 상황이 악화된 걸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가 생명이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기름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6가지 재앙이 지금 나열이 되는데 밭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냉장고에 문을 열어봤는데 마실 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되었어요. 예전에 이걸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할 때 좀 신나죠? 근데 이게 신나는 게 아니에요. 이 슬픈 노래입니다. 절망적인 노래예요, 사실은. 자, 이런 그 전쟁 앞에서, 현실 앞에서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하박국 선지자의 대반전의 역사가 바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가고 집안에 문 닫고 있는데도 내 온몸이 벌벌벌벌 떨리는 그때에도 무화과 잎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우리의 양에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눈빛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했더니 생각하였더니 내가 즐거워할 수 있었고 내 구원의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죠. 조건이 아니죠. 내가 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지금의 염려가 하나님이 일하실 감사거리, 간증의 제목이 된 줄 믿습니다. 아까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질병인 나는 고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나니까 그것이 간증의 제목이 되어지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최근에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인데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 자꾸 사람 탓하지 말고 뭐였냐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는 크고 그의 능력은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환경,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되면 감사가 싹 사라져요. 근데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지를 보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 19절에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죄와가 나의 힘인 거예요. 돈이 힘이 아니고 권력이 힘이 아니고 건강이 힘이 아니고 안정된 사업과 직장이 크게 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걸 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그의 발을 사슴과 같이 사슴이 굉장히 빠릅니다. 시속 수십 킬로 달려요. 사슴과 같이 갖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보여요. 생각을 바꾸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이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세 번역에 보면 이 연단이란 말이요, 연습하라 혹은 훈련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 번역에는 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또 우리 개역 한글 이전석에는 연습하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의 연습을 해라. 그러면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 이 연단이 연습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로 우리가 운동만 좀 해도요, 음식만 절자리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유익이 있잖아요. 그죠?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 경건의 연습을 받으면, 생각의 훈련을 받고 감사의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하면 범사에 유익해요. 보는 일이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어떤 약속이 있다고요? 금생은 바로 이 땅이고 내생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과 천국에 가장 하나님이 큰 축복의 약속이 뭐 하는 사람에게? 경건에 훈련하는 사람, 감사에 훈련하는 사람, 생각에 하나님 생각 훈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복 말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나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근데 이걸 놓치고 살아가면 좋았다 나빴다, 잘 됐다 염려했다가 매일 그렇게 시소 타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육체의 연습만 해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 최고의 약속을 날마다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훈련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저거 왜 저래?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때에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지? 감사의 제목이 보여주고 감사가 새록새록 깨달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대죠.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읽을 때도 잘 우리가 배우고 귀한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배울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잖아요. 행복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먼저 보느냐, 그 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쫙 갈라버려요. 육체의 훈련만 해도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 생각의 훈련, 감사의 훈련은, 왜냐하면 감사는 생각을 통해서 오니까 그 영적 근력을 많이 갖게 되면요, 우리가 이전에 내가 안 좋은 일이라고 했는 것조차도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셔요. 이게 아령이라고 쳤을 때 아령을 계속 들으면 뭐가 생겨요? 어떤 분은 고통이 생긴다 그러는데 고통 생기가 맞아요. 근데 근육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도 그래서 자꾸 생각을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영적 근육이 생겨요. 그게 영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의 영역을 많이 키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전부 빨갛게 보여요. 왠지 아세요? 빨간 안경을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전부 노랗게 보여요. 왜? 노란 안경을, 선글라스 쓴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안경을 쓰면요, 감사가 보입니다. 근데 이 안경은 불편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수술을 하나 할 겁니다. 라식 수술을 하세요. 그래서 딱 눈 떴는데 다 감사해요. 거울 봤는데 내가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 내 목소리 내가 듣는데 내가 들어도 진짜 멋있어. 우리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뻐? 왜? 감사의 눈을 뜬 거예요. 감사의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갈수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갈수록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행동을 할까요? 질문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생활화되어질 때 최고의 예배자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아름답고 멋있고 요셉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저 사람과 동행하시는구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정말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다고 딱 먹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힘이 되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레드우드 나무 같은 공동체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